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아마 오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면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칭찬받는 교회이었을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닫혔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닫혔다는 거예요? 열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린 문을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열린 문을 열어두셨는데 그 열어두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회가 주어졌다는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고 선교할 기회가 주어지고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아서 열린 문을 주님이 열어두셨다. 교회의 그 도어라고는 문이 열려졌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줬다고 하는 것은 교회 문을 목이 두르도록 활짝 열어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도 중앙교회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가 어떤 기회냐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10030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열린 문을 열어두셨는데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계속 열어두시겠다 그거는 의미가 아니에요.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 기회를 계속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닫을 사람이 없지만 주님이 닫을 때가 있다.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열린 문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언젠가는 닫힐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놓쳐야 될까요? 보내야 될까요? 잡아야 될까요? 아니 확실하게 대답 좀 해봐요 좀. 자, 놓쳐야 될까요? 잡아야 될까요? 보내야 될까요? 세 가지 물어봐도 이제 대답을 하시네요. 다른 때는 두 가지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 기회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10030의 기회예요. 뭐 성경 지식적으로 저는 성경 공부도 수십 번 해봤어요. 성경 공부 교재했다고 하는 것도 수없이도 해봤고 성경 공부 교재도 제가 만들어서도 해봤고 많이 해봤어요.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 물론 우리 교회도 어떤 때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양육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필요해요. 근데 이 오후 예배는 특별히 양육적인 면이 많고 교육적인 많은데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께서 뭐 열린 문을 주셨더라, 칭찬받았더라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야 할까요? 잡아야 할까요?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놓쳐야 할까요? 잡아야 돼요. 성경에 기회를 확실하게 잡은 사람 여러 사람 있지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눈 감은 분이 있으면은 제가 휘파람을 불겠어요. 휘파람을 부세요. 왜 휘파람 부는지 아세요? 보라 이거예요, 저보고. 네? 자,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헤매도 아예 그렇지 않으면
여기 우리 엄지자매는 저는 장로님보다 앞에 앉든가. 저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해갖고 하는데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조금만 놓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해야지. 그러면 제가 전하려고 그러다가도 기가 빠져버리지. 힘이 빠져버려.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 하려고 잊어버렸잖아요. 아, 삭개오가 기회를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 유대인들은요, 차라리 말입니다 독사를 살려주는 게 낫지, 저 세리 같은 사람은 아니다.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사람은 배 먹어 세리인들이에요. 세리.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시잖아요. 나갔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볼 수가 없었잖아요.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삭개오 혼자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뽕나무가 있었는데 뽕나무에 아마 제가 볼 때는 100명은 올라갔을 거예요. 성경에 100명이라고는 안 했지만 수십 명이 올라갔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유독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면 100명 올라갔다고 그러면 99명은 내버려두고 삭개오만 내려오라 했을까요? 왜 삭개오만 내려오라고 했을까요? 예? 왜요? 키가 작아서? 세리에서? 그렇죠.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사모함을 가졌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듣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 앉으시면서 사모함을 갖고 설교를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딱 보면은 누가 사모함이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맨날 그냥 그러지 말고 사모함. 그래서 삭개오 내려오라. 그 이후로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고 나서 다음에 예수님 여리고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어요. 왜? 그 여리고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삭개오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러나 우리 영도 중앙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됩니다. 그게 10030인데 10030이 뭐냐? 예배인원 늘리기, 또 등록신자 늘리기, 새벽기도에 불 붙이기, 그리고 중보기도 용사가 되는 거예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부자가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배우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바로 문이 열려진 기회인데 언젠가는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은 문을 확 닫아버려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회가 있죠. 다음 주부터 제가 말씀 전하지 못할 그런 목사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꼭 부여잡고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빌레델피아 교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8절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큰 능력을 가졌어요? 작은 능력 가졌어요? 작은 능력을 가져야 돼요? 큰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 멤버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멤버들은 그저 그날 하루하루를 벌어서 먹고 살고, 이 교회의 멤버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거예요. 사회 사람들을 위해서 변화를 시키고 이 교회 성도들이 뭐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국회의원이 있어요. 교수가 있어요. 의사가 있어요. 뭐 이 설교를 저 미국 사람들은 뭐 영도중앙교회 그런 사람들 없나 보다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도 대통령도 나오면 좋고 부산시장도 나오면 좋고 영도구청장 나오면 좋고 경찰서장 나오면 좋고 의사도 50명이면 좋고 변호사도 30명이면 좋고 대학 교수도 200명이면 좋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큰 능력.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교회의 멤버가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 구성 멤버들로 보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별 볼 일 없었다 이거예요. 보잘것 없었다 이거예요. 내세울 만한 사람들은 없었다 이거예요. 이 교회 구성 멤버들 보면은 어디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갖고 자랑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내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고 내 이름을 지켰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교회는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데요. 그래서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내 이름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호사도 50명, 의사도 100명, 뭐 대학 교수도 조금 막 이런 건 좋지만은 저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 벌어서 먹어 살고 나는 오늘 벌어서 하루를 살고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요한 멤버가 돼야 돼요. 교수가 많고 의사가 많고 변호사가 많고 장관들이 있어도 나는 교수다 나는 뭐 장관이다 나는 대통령이다 나는 뭐 시장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으면 좋은데 그들의 믿음은 아주 그냥 자기 권세를 부리고 자기 이름이나 드러내려고 이런 교회는 믿음의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능력을 갖지만 믿음은 왜? 주의 이름을 지키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교회 몇 사람은 장로님들만 지켰다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 대답해봐요. 이 교회가 내 이름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몇몇 사람들만 예수의 이름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면 온 성도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킬 때만 지키고 못 지킬 거는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항상 지켰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한가하면 지키고 한 가지 안 하면 안 지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가하면 지키고 뭐야? 한국말도 어렵긴 어려워 진짜. 이 교회는 한가해도 지키고 바빠도 지키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 저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세상에 이 지역에서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와갖고 말입니다. 한 달에 11조 100만 원도 하고 500만 원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생겨지게 하고 뭐 그런 욕심 저도 없겠어요? 없으면 바보지. 그런 욕심도 있어서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영도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들도 생겨지게 해달라고. 우리 세대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 세대를 통해서도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난번에 전기공사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데요 11조 100만 원씩 하는 분 100명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얼만큼 큰지는 모르는데 자기 교회는 11조 100만 원씩 하는 100명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제가 그 소리 듣고 부러웠겠어요? 안 부러웠겠어요?
목사님은 돈 밝히나? 돈 밝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뭐. 뭐 돈 많다고 제가 뭐 돈 다 갔나? 저 돈 벌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뭔가 잘 돼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변호사도 있게 하시고 의사도 있게 하시고 대학 교수도 있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이라도 좀 있게 하시고 약국 약사라도 좀 있게 하시고 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에는 큰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 믿는 믿음은 약한 것보다는 비록 오늘 우리와 같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영도 중앙교회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의 능력은 작은 능력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은 큰 힘을 받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그래요? 아멘. 저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세상에 뭐 대학 교수다, 뭐 시장이다, 하고 뭐 기도 하나 안 하고 말입니다. 예?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정말 예수 믿음을 그냥 부여잡고 막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이 교회가 필요한 거지.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온 성도들이 몇몇 사람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뒤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큰 자가 아닌 적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옛날에 사사기 말씀 보세요. 기드온 300명이 미디안 군대 그 개미떼와 같은 사람들을 이겼어요? 졌어요? 300명이지만은 10,000명을 구했는데 10,000명도 많다. 보내라.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300명이 그 미디안에 기드온 군사들이 미디안이 막 쳐들어왔을 때 300명 가지고 그 미디안 군사들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말이야.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사내립 왕은 막 그냥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할 줄 아느냐?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적이 언제 있느냐? 차라리 우리 대왕 아수르의 사내립을 믿으라고 막 조롱하고 그래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조롱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과 교회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루 저녁에 다 채웠는데 잡으려니까 다 송장만 남았다 이거예요. 적은 수였지만은 그 대군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10명을 아니라 2사람. 왜? 2사람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세상적으로는 배움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 영도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4가지를 늘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부흥회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영도 중앙교회 여러분인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세상적으로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10절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8절에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내 이름을 지켰다고 하는 것,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 것.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말을 지키며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이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데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했고 두 번째는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뭐라고요? 금방 잊어버렸죠?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삶의 생활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집사님이 권사님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저 믿긴 하여. 믿긴 하라고.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분명히 대답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겠는데, 첫째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 삶의 근거를 말씀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해도, 말씀이 맞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환상을 보았어도, 말씀이 맞지 않으면 내가 어떤 계시를 들었다 할지라도, 환청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다 허당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려갑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쁘다고 흔들리고, 피곤하다고 흔들리고, 몸이 아프다고 흔들리고, 문제가 있다고 흔들면 우리 신앙의 믿음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신앙이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고 의사의 말이라면 귀가 쏠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우리가 청종하지 못해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두지 않고 살아가니까 사람의 말에는 치우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하면 벌벌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거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의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영도 중앙교회에 있어야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몇 분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몇 사람만 하고 몇 사람은 안 지키고, 몇 사람은 하는데 몇 사람은 안 하고, 그런 교회는 있으나 칭찬하질 않아요.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적은 능력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능력인데,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사람 앞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요. 근데 일터에 나가서 내 유익 앞에, 내 감정 앞에서 신앙의 지조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이 세상은 참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신앙의 지조.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필요한 교회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어떤 상황, 그래서 배반하지 않는 건 언제나,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때는 배반했다가 어떤 때는 배반하죠. 그런 교회였겠어요? 아니면 언제나였겠어요? 언제나예요. 언제나. 우리 교회는 언제나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우리 영도 중앙교회 같은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되 언제나입니다. 그 언제나가 언제예요? 언제나가 언제예요? 지금인데, 그 지금이 언제냐? 바빠도, 힘들어도, 몸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워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언제내지. 제가 목회하면서요,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어떤 분들이 제 목회에 제일 힘들겠어요? 알려줄까요? 말까요? 알려주면 하라고? 제 목회에 힘들게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했다 안 했다 이런 분들이 참 어려워요.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 꾸준하게 기도하는 분들, 제 목회자의 믿음 속에 그분은 오늘도 틀림없이 나온다. 저 집사님은 오늘도 틀림없이 자기 일을 주어지는 일을 한다.
그 권사님 오늘 또 틀림없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 이런 분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편함을 줘야 되겠어요? 불편함을 줘야 되겠어요? 왜 대답은 여기만 하고? 그런 분들이 힘들어요. 근데 지조는요, 언제나 해요, 언제나. 아니,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여자가 지조를 지키고 남자가 지조 지킬 때는 언제나지, 이 사람한테는 해했다, 저 사람한테 했다. 그러겠어요? 언제나 지조를 지켜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미안해요, 혼내는 것 같아서. 혼내는 거 아닌데, 제가 설교하다 보면 그냥 막 하다 보니까 혼내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언제나 지켜야 돼요. 신앙의 지조는. 두 번째는, 신앙의 지조는 누구 앞에서나 지켜야 돼요. 그렇죠? 처녀가, 요즘은 처녀든지 남총각이든지 처녀 총각이 어디 있나 싶지만은, 예? 처녀가 자기 정조를 지키고 총각을 지킬 때 이쁜 사람한테는 지키고 안 이쁜 사람한테는 안 지키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지키고 마음 안 들면 안 지키고, 그거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오늘 우리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은 믿음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세상적인 사람 앞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칭찬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자, 언제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에게서나. 언제나 누구에게서나. 신앙의 지조. 세 번째는요, 이 교회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건데, 첫 번째는 언제나,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세 번째는 어디서나예요, 어디서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나. 교회에서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데, 집에 가서는 그냥,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잿더리 던지고, 그냥, 물병 던지고 막, 그래 보세요. 신앙의 지조는 가정에서도 지키고, 직장에서도 지키고, 여행 가서도 지키고, 아무도 없는 데서도 지키고, 사람이 많은 데서도 지키고, 그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이죠. 이 말세에 예수님이 찾으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딱 봐갖고, 나 아는 사람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은 딴짓거리 하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꾸 한국교회가 수두룩해 가니까 한국교회가 이 망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이석주 목사한테나 듣지 다른 사람한테 듣겠어요? 우리 영도 중앙교회는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그를 목회에 생명을 내걸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 치우치지 말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면 이런 것들 좀 털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야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는데요. 큰 일을 감당했다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지켰다.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성도들이 이 교회가 말씀을 지키니까 예수님도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지켜준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 하나의 말씀을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배반치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늘 주님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시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인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나를 시인하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지 안 해도 되겠다. 이 사람 앞에서 나 교회 안 다닌다고 해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세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데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누구 앞에서나, 어디서나. 제가 시애틀에서 목회할 때 언제 한 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애틀에 이석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말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인터넷으로 이석주 이름을 가지고 인터넷, 저는 그 사람 이름으로 나와서 하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우리 지역 목사님들 모임 갔는데 목사님들이 막 뭐라고 해요. 이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이름이 인터넷에 막 얼마나 이렇게 많고, 목사님 댓글을 했는데 목사님 금단교회고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욕하고 있는지 아냐고. 그 어디 사이트가 그러냐고. 전 사이트도 있는 줄 몰랐는데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이석주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네. 꼭 요한이슬레에 대해서 쓰고, 감리교에 대해서 쓰고, 뭐 구원론은 어떻고, 요한이슬레 신학은 어떻고, 맨 이런 걸 썼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감리교고 요한이슬레에 쓰고, 구원론에 대해 쓰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거 쓰니까 이건 이석주 목사가 쓴 줄 알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이게 시비가 붙었냐면 신천지 사람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이 이석주, 야 이놈아, 네가 목사냐? 네가 이 금남교회 담임 목사냐? 이런 내용들이 막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석주 목사고, 저는 그 사이트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벌써 몇 달 전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 운영하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나 어느 교회 이석주 목사인데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피해를 보고 나 자신이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으니까 그 이석주라는 사람 아이디를 좀 달라고 했더니, 아이디는 뭐 정보보호법에서 줄 수 없습니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해요. 좀 사장 바꾸라고 해서 사장하고 통화를 했죠. 그랬더니 어느 교회의 집사더라고요. 집사님이에요. 시애틀에. 집사님인데 이름이 이석주예요. 근데 그분이 왜 괜히 요한일서에 대해서 쓰고, 감리교에 대해서 쓰고, 교회론이 어떻고, 구원론이 어떻고, 이런 걸 신천지랑 붙었는데, 신천지 사람이 막 이석주를 그냥 쌍욕하면서 교회는 막 그냥 교회까지 막 욕하고. 그 댓글만 달아도 있잖아요. 요즘 김경수 지사가 뭐 댓글 조작해갖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아니지만 댓글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그냥. 그래서 저를 욕하는 사람들.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 누군데, 그 목사님 교회에 이석주라는 집사 있죠? 있대요. 그분 좀 바꿔든가, 그분에게 좀 얘기해가지고, 이석주라고 하지 말고 이석주 집사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석두라고 하든가, 이석돌이라고 하든가, 이름 좀 바꿔갖고 좀 하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회에서나 집사지 사회에서도 집사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인 분은 사회에서도 집사예요? 집사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는 사회에 가서도 목사예요?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디 가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늘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지켜나가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했어요? 구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좀 힘있게 좀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그거를 잃지 말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영도중앙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영도중앙교회의 얼굴이다. 이거를 잃지 말아야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영도중앙교회가 영도에서 최고다. 권사님만 아멘 하세요. 영도중앙교회가 영도에서 최고다. 뭐가 최고예요? 믿음의 역사가 최고고, 주님의 이름을 지켜나가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런 역사가 최고인 교회가 되어야 되죠. 이왕은 예수 믿을 바에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를 이루어야지. 저는 그런 걸 원해요. 제일 꼴찌 교회 저는 원치 않아요. 여러분, 영도에서 제일 꼴찌 교회 다니고 싶어요? 최고 교회 다니고 싶어요? 우왕왕왕 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해봐요. 최고 교회 다니고 싶으면 아멘! 바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